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 32장의 말씀 중에서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의를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 앞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 10째 해는 언제냐 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기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BC 587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주변의 지역들은 다 점령을 당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이제 점령하면 완전히 유다가 무너지는 것인데 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죠. 그럴 때 왕인 시드기야는 이런 선지자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복을 빌고 좋은 예언을 해주기를 그런 걸 바라겠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알려준 것이죠.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아하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 선지자로서 이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사촌 되는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팔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멜은 토지를 매매할 가까운 친족,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친족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한 모세율법을 들먹이면서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밭을 사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멜에게 은 17세겔을 주고 매매 증서를 받고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직전에 있어요.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재빠르게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챙기려고 하는 이 하나멜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재리에 빠른 그런 현실주의자죠. 이 아나돗에 있는 밭, 이미 바벨론에 의해 다 점령당한 땅 아니겠어요? 근데 그 땅을 팔려고 자기 사촌에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재리에 밝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알고서도 그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은 뭐 정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을 통해 전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적인 환경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산으로 살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멜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했겠습니까? 상속권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곧 멸망당할 나라의 땅,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땅보다는 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얄팍한 생각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내일 망할 회사의 주식을 오늘 싸게 준다고 그걸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면 휴지 조각이 되는데. 그런데 내일 망할 이 나라의 땅을 싸게 줄 테니까 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까운 친척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것, 그게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고엘의 제도인데요. 예레미야는 어렵게 사는 사촌 하나멜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땅을 사주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산으로는 사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사촌의 어려운 형편, 속이 다 보이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사촌을 돕기 위해 그 땅을 사줍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라는 곧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촌을 돕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을 돕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웃에게 주면 누가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웃과 힘써 나눌 때에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누는 교회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눌 때에 더 주시고 비울 때에 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현실적인 얄팍한 계산, 하나멜과 같은 얄팍한 계산은 지금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읽었을 법한 글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에게 100만 년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에게 100만 년은 1초도 안 된단다.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100만 달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00만 달러? 나에겐 1원도 안 된단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빨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 기준으로 1원만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100만 달러 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초만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계산적으로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1원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악착같이 살지 말고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좀 손해도 보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잠언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남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손해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명예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이나 금을 내가 아무리 쌓아둔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단 1원도 우리가 쓰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구하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구하는, 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매매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6절 우리가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곧 있으면 내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가지고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진짜 얼마 있으니까 진짜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가지고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알아서 그 땅의 값을 은 17세겔로 값을 치르고 증서를 적어서 봉인하고 규례대로 증서를 사람들 증인 앞에서 시켜서 항아리에 오랫동안 보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척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정말 정확하게 값을 주고 정확하게 값을 싸고 정확하게 증인을 세우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처지에 전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해놓고 왜 그 땅을 사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 또 손해, 이것을 각오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에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너가 지금 그 산 땅, 그 다 망한 나라의 땅, 그러나 나의 약속의 시간이 차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했습니까?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벌의 시기가 다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을 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순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기 잡은 거 가지고 놀라느냐? 놀라지 마라. 내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순종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놓고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열심히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우리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이라고 말해놓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데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누가 우리의 말을 믿겠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전해지는 강한 전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증거자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전파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